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흐,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받아가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감의 설교 130번째 시간으로서 유대력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9번째 주일 예배 10분 설교입니다. 오늘 강의 설교는 10분 단위로 편집되어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업로드 등재됩니다. The Amazing Mysteries of the Feast of Yeshua, 여호와의 절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 8월 29일 주일에 제1편의 동영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9편의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로 송출된 바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의거 하나님께서는 장차 될 일, 장차 이루어질 일, 하나님의 구속자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꼭 짝을 이루어서 예언과 성취로 똑같이 나란히 진행합니다. 절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말에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 3월 1봄에 태양력 순으로 제일 먼저 지켜지는 절기가 보름절로서 이 보름절은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 시계로 예표됩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이른비, 봄의 절기, 초림의 절기들. 첫째,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금요일 십자가로. 둘째, 구약의 무교절은 신약의 성토요일 안식일로. 셋째, 구약의 초실절은 신약의 부활절로. 넷째, 구약의 칠칠절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대체 전환됩니다. 이른비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늦은 비, 가을의 절기, 재림의 절기들. 다섯째, 구약의 나팔절은 신약의 공중 재림으로. 여섯째, 구약의 속죄절은 신약의 지상 재림으로. 일곱째, 구약의 초막절, 장막절, 수정절은 신약의 천년 왕국으로. 여덟째, 구약의 수전절은 신약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 전환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두 성취될 절기들입니다. 이는 뒤 봄의 절기, 초림의 절기들과 늦은 뒤 가을의 절기, 재림의 절기들 사이인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소낙비, 이방인 추수의 절기. 이 넉 달 동안은 신약교회 2000년 기간으로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인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를 향한 휴거선, 교회의 들림에 있어서 첫째, 7년 환난전의 성도는 들림을 받는다는 환난기 전 휴거선. 둘째,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성도는 들림을 받는 환란기 중간 휴거선. 셋째, 7년 대환란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도는 들림을 받는 환란기 부분 휴거선. 넷째, 7년 대환란 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전에 성도는 들림을 받는 환란기 후 휴거선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연구자 현면으로 목사는 7년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 세대주의적인 견해로서 할린지, 스코필드, 콜린데이, 한국의 조용기, 김은조, 김홍도 감독, 일본의 모리야마 등 많은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7년 환란전 교회의 들림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환란전 휴거에 대한 견해와 그 이유. 첫째, 말세 이스라엘과 구별된 교회의 중요성.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게 될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교회의 휴거, 그리고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밝은 복스러운 소망의 우리들이 눈앞에 실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경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혼동함으로 교회의 환난 통과설 혹은 부천년주의 같은 소망에 그늘이 가는 신학적인 견해로 말미암아 큰 혼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말세의 신학적 논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성경적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신학적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륜과 역사를 이룩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며 그 다음에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막판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한 가지 이상의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 역사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이슈에 관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이든가 교회이든가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는 신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즉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